우리에게는 누구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설령 고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만약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키워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올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을 위해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 자신의 상황이 더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퇴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할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기회이고, 그리고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더욱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종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단지 사람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 예배의 시간에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자신의 소원까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그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홀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따를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관찰하시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영적 아버지요, 그리고 지도자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 물질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구원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가 이미 주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실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 해서 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온전히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최소한 실질적인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그리고 선을 이루어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향기가 나지 않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13절에서도 불신자의 구원의 판단도 하나님께 있지만 우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구원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고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외치고 삶에서 이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실질적인 구원의 삶이 담긴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와 함께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번역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굉장한 커리어를 가진 회사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자매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읽지도 않고 땅에 버리고 가는 사람, 또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뒤로 웃으면서 그 전도지를 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도 혈기가 넘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그냥 받아주면 안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런 사람들 보면 화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만약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과 그리고 표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도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깊은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앞서 살폈듯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생활, 그 생활은 정말 만만하고 녹록한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마 4시간 4분도 버티기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크고 기쁘신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재판 결과에 온 신경을 다 쏟았다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고 전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And Christ,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남은 이 시간도 여전히 해는 떠오르듯이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올려두시며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으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길 바라는 이유를 오늘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당시의 사회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러한 삶 속에서 오직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빛들로 나타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 당시에 이 시대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타락한 세대, 불신 세대를 묘사한 말입니다. 단순히 시대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와 지금과 비교하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지금보다 귀한 시대도 아니었고, 사람은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던 시대가 바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삶이 더 낫다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그때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되고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로 3.1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바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행동했던 민족 대표 33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독립하고자 했던 그들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 형광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빛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의 사명,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이 작금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시대를 읽는 수준까지는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이렇듯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에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머물러 서서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도, 너무 생각만 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대표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는 늘 이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단 우리가 행동부터 앞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낫는 경우도 있지만
되려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할 부분은 신중하고, 그리고 빛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니 먼저 나라를 위해 울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빛들의 소명을 감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갇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가 로마에 있었다는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은 되었지만 평범하게 그 시민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중보해주고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구속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이 수고한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고, 그리고 헛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빛의 소명을 감당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나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자신을 먼저 돌보지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아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갇힌 그런 분들을 보아도 그들의 믿음과 행위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런 믿음이 고스란히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지만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바로 영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 고난 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서 받고 있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감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고난 가운데 그들이 감옥 안에서 그 차가운 냉골 안에서 숨져갔다 했을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갇힌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모두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상황과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것만으로 기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몇 살까지 살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이 몇 년 몇 월이라고 며칠이라고 성경에 속 시원히 좀 말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가끔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도둑이 날짜 정해놓고 우리 집을 방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도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도 하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아이에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주님의 날은 언제 임할지 모르니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죽음은 통과하는 문에 불과하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임할는지 아니면 죽음 후에 임할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기뻐 맞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고 내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되라는 찬양이 있듯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충만한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늘 기뻐하면서 그리고 주님 주신 삶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주신 바로 우리 인생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빛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